오늘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그런데 이 제목의 앞에 생략된 게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예수님이 생략됐습니다. 구사일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9번 죽을 뻔했는데 지금도 살아있는 거. 이것은 뭐냐면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겪었지만 죽지 않고 다행히 살아있다 하는 그것을 구사일생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행운하지요. 그런 사람은 만나는 사람에게, 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큰 용기와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사일생보다도 더 큰 복을 받은 사람들, 그게 누구겠습니까? 구사일생은 거기에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죽었었는데 살아난 사람,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죽었었는데도 놀랍게 함께 살아난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 성도들, 크리스찬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함께 죽고 죽었다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것을 세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라는 말은 씻는 예식이지요. 죄를 씻음 받은 것을 공포하는 예식이 세례식입니다. 그런데 원래 세례는 우리는 장로교에서는 세례식을 할 때, 이따가 세례식 할 때 보면 이렇게 물을 찍어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은, 원래는 세례의 정식적인 것은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 속에 오래 있으면 죽죠, 사람이. 그런데 그 죽은 자를 끌어올리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물 속에 들어감, 죽음, 올라옴, 그것은 부활,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물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광야에 오셔서, 요단강에 오셔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아이, 선생님, 아니 내가 오히려 선생님에게 세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나에게 세례를 달라 그럽니까? 저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내가 원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물세례 받을 필요가 없지만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뭔가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허락해 달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요단강에 세례를 베풀게 되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올라올 때에 성령님께서 하늘에서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임하셨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지금 세례받고 올라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으신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장차 온 세상의 죄인을 대신하여 진짜 죽었다가 살아날 것에 대한 예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세례를 그러면 언제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이 달려 돌아가시고 그러는 것을 내가 받을 세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물속에 물세례를 베풀 때 물속에 깊이 잠기게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고 올라오듯이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무덤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죽었는데 살아났습니다. 그것을 부활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갈보리산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옆에 두 십자가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살인 강도 두 사람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은 의미가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이 두 사람은 자기의 이 강도, 살인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자기들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죽음이 다른 사람을 살리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다릅니다. 그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땅 위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온 인류, 온 세상의 죄인들, 죄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대신 치러주신 죽음입니다. 구원자로서의 죽음입니다.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예수님이 우리하고 지금 2000년의 간격이 있고 또 우리는 극동에서 살고 예수님은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는데 거리도 먼데 그분이 2000년 전의 죽음이 왜 우리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 그러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게? 그것은 한 가지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 원리. 아담을 하나님께서 인류의 최초로 만드셨는데 이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였습니다. 그 대표자가 실패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 대표자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 후손으로 온 모든 인류는 사망을 당해야 되고 또 사탄의 노예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불행한 자리에 가게 됐습니다. 지옥으로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제2의 아담 그리고 진짜 구원자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인류의 대표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대표자는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예수님. 한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그 사망을 이 세상에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둘째로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 한 번도 불순종한 적 없고 율법 다 지키셨습니다. 완성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것입니다. 대표 원리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세례가 우리의 세례가 되고 함께 물속에 들어갔다가 함께 살아 올라오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세례입니다. 일반 법정에서 검사들이 재판정에다가 재판을 이제 고소를 한다든가 뭐 공소하려고 할 때 피의자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검사가 공소를 하려고 그랬는데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뭘로 보통 말합니까?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 이게 이제 뭐 할 게 없어져 근거가 없어지고 그러게 됩니다.
죽은 사람에게 무슨 벌을 줍니까? 죽은 사람에게 무슨 형벌이 주어지거나 그런 건 없어요. 즉 죽음으로 그 죽음 자체가 또 형벌이에요.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재판 중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어버린 사람에게 무슨 심판이 있겠어요? 그럼 공소권 없음. 이걸로 끝났어요, 우리는. 죽은 사람에게 공소권 없음 하듯이 벌을 더 이상 주지 않고 끝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억만 가지 죄를 짓고 살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죽어버렸습니다. 그 죄 때문에 죽었는데 내가 죽은 건 아니죠. 예수님이 대표로 죽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죽은 거다. 그래서 우리는 형벌이 끝났어요. 우리에게 지옥 형벌 없습니다. 공소권 없음이 돼버린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벌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옛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공소권 없음이 돼버렸습니다. 종료됐습니다. 심판이.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 물 위로 올라오신과 같이 우리도 그분과 함께 살아나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더러움에서 거룩함으로 옮겨졌습니다.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원리적으로, 법적으로는 맞아요. 그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 의인 됐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양자가 됐고 우리가 됐는데, 이런 실제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빛으로 살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또 옛날 것, 옛생활, 옛사람이 그 모습이 많이 나오지요. 그렇죠? 이렇게 놀라운 이 구원의 그 은총을 베풀어 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원의 완성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죄악이 덕을거리고 유혹이 많고 사탄이 역사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죄악에 휩쓸리기도 하고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세상에 물이 들어서 어떤 때는 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흐려진 상태로 살아가고 분명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할 때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죽어주신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70억이 넘는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성도가 한 3분의 1이 된다는데, 여러분, 죄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또 죽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죄인들의 대표자로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와 현재 짓고 있는 죄와 영원한 우리 또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죄값을 대표자로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번에 모든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것이죠. 죄값을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그 효력이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는 제사를 드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시 죽어서도 안 되고 또 죽으실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실패할 때도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악의 낙을 누리면서 살았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이것이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거룩의 길로 거룩 성화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가는 겁니다. 성도들도 때로는 죄를 짓지만은 그냥 잠시 짓는 것이지, 조금 짓는 것이지. 그런데 아예 아주 죄에 파묻혀버리고 나오지 못하는 그런 건 안 됩니다. 그건 없습니다. 영생을 누리면서도 낙을 즐기니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나서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을 근심시키고 슬프게 하니 그 심령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그냥 주님을 더 의지하고 회개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고통을 당하고 삽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남몰래 더 두려워서 더 괴로워하고 죄책감을 느끼며 살고 더 울고 더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무덤에까지 내려가 저주를 받았지만 주님의 그 은혜를 무시하고 배반하고 사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 한심하기 때문에 울고 또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에게 오는 슬픔, 괴로운 두려움은 이 하나님의 채찍이지요.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 없으면 이건 불신자, 버림받은 자지요. 그거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점점 회개하고 거룩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점점 좋아지는 것. 그 회복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함께 살아났지만은 우리는 아직 천국에 도달하지 않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가득한 세상에 살다 보니 옛날의 죄의 습관과 행동과 생각이 불쑥불쑥 나와서 그 사람을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공소권 없음입니다. 더 이상 형벌은 없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점점 거룩해져 가고 있으며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돌이킬 수 없는 그 강을 걷는 줄 믿습니다. 그 루비콘 강을 걷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나라에 와 있습니다. 다시는 죽지 않는 영생을 맛보며 살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장차 완성된 구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물세례 받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이미 살아났습니다. 이 영적 세례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물세례 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참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을 지금 체험하고 부활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거스틴 하면 중세 교부로서 참 유명하신 분이죠.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 사도 다음으로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이라는 이분이 참 유명한 우리 신자지요. 참회록이라는 책도 쓰고 대단한 분입니다. 책도 뭐 수백 권 쓰고.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방탕생활을 했죠. 죄를 많이 짓습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에 근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을 위해서 몇십 년을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눈물로 기도하는 아들은 망하지 않는다. 암브로스가 그렇게 격려해 줬죠. 그런데 이분이 이게
신자가 되고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니까 옛날에 죄짓던 사귀던 그 여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어거스틴을 보더니 나야 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이 그를 보고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너 그대로 있지만은 나는 전에 내가 아니야. 내가 이 변화된 새 사람 된 나야 하는 그런 의미로 나는 내가 아니야. 이렇게 해서 그냥 거절했다 그러잖아요.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이 1881년도에 장편 소설을 썼는데 거지 왕자.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원래 왕자로 태어났는데 왕궁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거지였던 아이하고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아이가 있어서 어떻게 하다가 애가 바꿔치기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지로 태어난 갓난 아이는 왕궁의 왕자로 이제 살아가게 되고 이 진짜 왕자 아기는 저 거지가 돼서 밖에서 고생하며 살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진실이 밝혀지면서 이제 완전히 역전이 됐죠. 왕궁에 들어와 보니까 참 풍요롭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나 왕궁에서의 법도를 지키고 깨끗하게 살아야 규칙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기에서 삶이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다리 밑에서 살던 생각, 그다음 틈만 나면 자유롭게 그냥 누구 제재를 안 받으면서 살던 그게 자꾸 생각나서 자꾸 뛰쳐가고 싶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 이런 면이 없겠는가.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아들이 되고 천국에 와 있습니다. 영생을 맛보고 삽니다. 우리 의인 됐습니다. 의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이 마음속에 죄성이 있고 죄짓던 습관으로 가득 차 있고 틈만 나면 기웃거리고 그걸 그리워하고 그렇게 살고 싶고 뛰쳐나가고 싶은 이런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아닌가.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자가 됐고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삽니다. 죄의 습관 버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가 이곳으로 옮길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려주시고 그 귀한 생명을 나를 사랑해서 대신 죽어주신 고통당하신 그분 때문에 우리의 이 몸을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구원의 은총 받은 사람, 대신 죽어주시고 대신 영생 부활하게 해주신 그분을 우리는 찬양하고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분의 살찌기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의 이 보혈 우리가 잔을 먹으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감사하면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내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되겠다. 불의의 병기로 드려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